양과 염소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구제나 선행을 많이 해야 양이 될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종교 행위를 열심히 잘해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착한 일 몇 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영원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근데 이 땅에서 착한 일 몇 개 했느냐?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한 숫자로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보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천국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천국 간다고 합니까? 못 간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을 갑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곡이 되고 알곡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다시 가라지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종교 행위로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34절과 41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됐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비된이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천국에 들어가고 염소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긍휼의 그릇, 지옥에 들어갈 저주의 그릇은 이미 토기자기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토기인 그릇인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요강단지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내가 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뗐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오늘 착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5절과 36절에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됨과 헐벗음과 질병과 옥에 갇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옥에 갇힌 듯한 이런 어떤 증상들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증상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헐벗음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쫓겨났을 때 그 벌거벗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 주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병을 그냥 나을지어다 그래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친히 자신이 짊어짐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나그네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밖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갈 곳 없이 정처 없이 헤매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이 나그네 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나그네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나그네됨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제, 옥의 갇힘의 문제도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사망의 감옥에 예수님이 친히 갇히심으로 그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그 죽음의 감옥에 갇히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나그네됨과 헐벗음과 질병과 옥에 갇히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나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함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바로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문제를 해결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다른 한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병들고 헐벗고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사람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인사도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기도를 드릴 때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이 지옥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험악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아무런 흠이 없어,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어, 완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추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나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남이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함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십니다. 나에게도 저런 추함이, 저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나 이웃 속에서 추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 나도 바로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런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의 오른편의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심지어 37절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내 친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금 사람들은 에이 더러운 사람들, 에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형제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지금도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 건강과 잘됨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받은 사람이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네. 반대로 헐벗고 병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저주받았구만, 지지도 복을 못 받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보면서 저 복 없는 사람들,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 병든 사람으로 나그네로 변장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나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꼴이 돼가지고 민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수님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우연히 선을 행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조금 해가지고 우연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들고 병든 사람들 좀 도와줬다고 그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꼴이 돼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떤 이유로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변화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천국 가는 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한결같은 것입니다. 임금이 오른편 양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양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병들었을 때에, 목말랐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37절부터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에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에 옥에 갇히신 거, 병드신 거 보고 우리가 배웠나이까? 신방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른편 양들은 그런 일들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만약 양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정말 옳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양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대답은 나는 그 일 한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또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역시도 과거에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그네 되고 오게 갇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 양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 보고 복량하지 아니하도이까. 다 열거를 하면서 나는 요거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 얘기하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 행한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말리지 쌓듯이 다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임금이 먼저 양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염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더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들은 모두 다 그 일을 공로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거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선한 일 한 거를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메모해둬가면서 내가 요건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요거 했고 저거 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염소가 이렇게 되고 말았던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염소들은 자기 스스로를 큰 자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왼편의 염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염소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신방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들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큰 자에게 한 것입니다. 섬기기는 섬겼는데 작은 자를 섬긴 게 아니라 큰 자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 큰 자를 섬긴 건 뭐예요? 아부한 거예요. 아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큰 자를 섬기는 것은 뭐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진정한 섬김의 본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큰 자를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작은 자를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의 섬김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였습니다.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부하기 위해서 나 좀 했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나중에 당신이 나 좀 뒤를 좀 봐주시오. 나에게 좀 한 자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또한 염소들이 이런 착각에 빠졌던 이유는 제 고집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소에 비유를 했습니다. 염소가 어떤 동물입니까? 뿔난 동물입니다. 뿔난 동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기존의 율법과 간섭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간섭으로 자기의 일을 차곡차곡 쌓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나그네도 아니고 병도 안 들었고 옥에 갇힌 일도 없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랬습니까? 노발대발했어요. 노발대발.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손에 돌을 집어들고는 막 집어 던지려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람입니다. 저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저는 병들고 헐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자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뭘 섬기기는. 그러니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런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 여겼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고 이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헐벗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갈릴리 지역에 기먹고 말더듬했던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 열두였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베드사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었던 사람, 죄자들이 성가시다고 저리가 쫓았던 어린아이들,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부었던 여인들, 간음증에 잡힌 여자, 외아들이 죽고 난 뒤에 슬피 울었던 나인성 과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개처럼 취급받아도 내 딸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던 수르보니게 여인, 이 모두는 다 굶주리고 헐벗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7분이 8분이다 그렇게 말했고,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뜻에서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다시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도 그랬고 다윗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크게 여길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지 오래돼가지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좀 높고 좀 부도 좀 축적하고 웬만큼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큰 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큰 자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요. 우리는 본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고달파고 힘들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거듭거듭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비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답시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일을 생각해가지고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을 크게 여기고 삶을 적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치 도구처럼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일을 크게 해놓고도 난 뒤에도 누굴 잃어버립니까?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자이고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른편의 양들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오른편 양으로 선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창세 전부터 정해놓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창세 전에 정했다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양과 염소의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염소에서 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 얻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천국 가려고, 해탈하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해요, 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그는 구원 얻으려고, 천국 얻으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섬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 얻는 백성입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그 사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초함과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쫓겨났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이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을 내 형제고 의인이고 나의 친구다, 구원을 받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주여 저는 그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그거 좀 했습니다. 네, 고맙네요. 하나님 알아주셔서 고맙네요. 나 그거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나그네됨과 질병과 옥에 갇힘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연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동정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섬기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며 되새김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다리를 절어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등이 엎어가지고 살다시피 했어요. 오늘 유은이가 안 왔네. 유은이가 이 가족들 등이 엎여 살잖아요, 거의. 그런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거의 엎여 살다시피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두 발로 걷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특수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힘든 일 있을 때 친구들이 가방 들어주고 어깨 빌려주고 부축해주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예. 높은 길 어려운 길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저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지금까지 오기까지 저 혼자서 제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채워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천사의 도움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와 같은 도울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내 형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자녀들 이름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한참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불같이 떨어질 때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을 짓고 은혜라는 이름을 그 은혜를 너무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 이름에 은혜라고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건강해가지고요. 나는 똑똑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다 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사람 계십니까, 여기 지금? 계십니까, 지금? 나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것이.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 의인들아, 너희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 나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의인들아, 복받을 자들아,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